할렐루야. 5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됩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알아보니 암논의 집에 이르되 그가 누웠다가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서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라 하니 다 그를 떠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으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5월의 첫날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 한 달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들의 이야기인데 별로 좋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또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또 이렇게 욕보이고 그래서 화가 난 또 형들이 이제 형제들이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는 또 왕권을 잡기 위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을 때는 또 서로 왕권을 잡으려고 또 솔로몬과 아도니아 간의 암투가 벌어지고 이래서 이제 이후에는 참 찬란한 다윗 왕국 이후에는 좀 복잡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 수치의 시작인데 아마 이제 우리가 보면 부인이 여러 명 있었죠. 다윗에게. 그 중에 장남이 암논이고 그리고 또 다른 아내에게서 압살롬과 다말이라는 남매가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사랑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어렸을 때부터 예뻐하고 귀여워할 수도 있고 이제 또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다르다는 걸 인식하고 또 이성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한 아버지의 아들, 딸인데 그래서 이제 어쩌지 못하고 2절에 보면 상사병처럼 병이 났다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 사촌입니다. 사촌. 3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라. 다윗은 아버지고 다윗의 형 시므아는 큰아버지죠. 큰아버지 아들이니까 사촌이죠. 사촌 중에 또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친구가 있는데 그가 암논에게 이제 아부하는 거죠. 왜냐하면 암논이 이제 장자니까 그가 혹시 왕위를 계승할까 하고 그에게 아부합니다. 왕자여, 당신이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해져 갑니까? 그랬더니 암논이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라. 그랬더니 뭐 그게 어려운 일이냐 이러면서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죠. 아버지 다윗 앞에서 병든 척 해라. 그러면은 아버지 다윗이 장남이 알아누웠으니 걱정돼서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병들었는데 여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 차려주면 내가 힘이 좀 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아버지가 다말을 보낼 거 아니냐. 아마 그 당시는 왕자들이 각자 조그만 궁을 하나, 궁이라기보다는 성읍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각 성읍을, 조그만 성읍들을 다스리면서 왕자이면서 또 신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암논이 있는 성읍으로 보내서 그를 좀 병간호하게 하라는 거죠. 다윗이 그게 뭐 어렵겠느냐, 그렇게 하라. 그래서 다말이 뭐 오늘 말씀처럼 음식을 차려서 가지고 왔는데 안 먹고 왜 안 드시냐 이렇게 사람들을 다 물리고 다말에게 이렇게 11절에 보면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누이 보고 동침하자 하는 거죠. 이제 12절에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마시오.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것은 법도 안 되고 도덕도 안 되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일이다. 13절에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13절에 보면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마 이것은 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한테 말한다고 해도 아버지가 이복 여동생을 이복 오빠한테 주진 않겠죠. 근데 다윗이 이제 힘으로 그와 동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후의 일을 뭐 이제 내일 본문인데 15절에 보면 이제는 다말이 싫어집니다. 미워하는 미움이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 싫어집니다. 자기 욕정을 채우고는 이제 뭔가 죄책감과 더불어서 그 이제 동정과 연민과 사랑이 이제 미움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한 것도 아니었죠. 결국 이제 정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죄가 무섭다. 죄는 인륜도 저버리고 법도 저버리고 또 가족 관계도 저버리는구나. 어떻게 보면 정말 여동생을 아낀다면 이복 여동생이지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암논이 참 어리석은 것이 그가 왕이 되려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국가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뭐 권력의 실수는 뭐 조금 용납이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왕이 되기 전에는 상당한 검증의 절차들이 있죠. 왕자들이 많은데 결국은 이제 암논은 나중에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살해당합니다. 분노한 오빠가 이제 살해당하죠. 왕위는 고사하고 이제 생명도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의 정욕이 자기 생명도 잃고 자기 누이도 잃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또 이복 남동생이 또 죄를 짓게 만들고 이를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귀양 보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행합니다. 뭐 이러면서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도 참 그 조선 역사를 보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죠. 사실은 이제 고려를 무너뜨리고 위화도에서 회군하죠. 그러면서 나라 조선을 세운 다음에 복잡해지죠. 그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둘째 정종이 아버지 뒤를 계승했다가 이제
이방원이 워낙에 드세니까 이방원이 다섯째입니다. 그러니까 형이 자기 아들이 아니라 다섯째 동생을 이제 세자로 책봉하고 얼마 있다가 물러납니다. 그리고 다섯째 이방원이 실질적으로 조선의 3대 왕이지만 조선의 2대 왕처럼 조선을 이제 정도전도 죽이고 형들도 죽이고 처간 싹쓸이합니다. 이방원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영화 정도전이라든가 드라마 태종 이방원 같은데 보시면 아주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인데 이제 아버지 뒤를 자기가 이으려고 조선 개국 공신이거든요. 정도전은 천재입니다. 그런데 정도전도 죽이고 정몽주도 죽이죠. 정몽주는 이성계가 죽이나요? 뭐 정몽주, 정도전, 그 또 뭐 형들 그냥 그리고 처가의 외척들 다 죽이죠. 그런 걸 보면 참 이 욕망, 탐욕, 정욕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사람 되지 못하게 한다. 이제 다윗 왕과 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이 일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집안에 내린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 집에도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희 집에서도 수치가 일어날 것이다. 너가 남의 집에 우리아의 집에 칼을 내렸고 너가 우리아의 집에 피눈물을 뿌렸듯이 너희 집에도 수치와 피눈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남에게 눈물을 흘리면 우리는 피눈물을 흘린다. 이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지만 다윗에 대한 징벌은 있는 거죠. 하나님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지만 그 죄 자체에 대한 징벌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남한테 못된 짓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한테 못된 짓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남한테 못된 짓 하면 그 사람의 눈물, 그 사람의 호소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 또 심지어 우리 자식 때에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다른 이에게 선으로 행하,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여러 번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에 이런 심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일부일처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다윗 왕은 왕이다 보니까 일부 다처를 취했는데 여러분 뭐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고 혹 이를 중히 여기면 혹 저를 소홀히 여기고 이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아내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러면은 나중에 보면 누구 아들이 왕이 될까 이걸로 그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결국은 밧세바와 솔로몬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쭉 보다시피 뭐 첫 번째 부인도 아니고 두 번째 부인도 아니고 어쨌든 밧세바를 다윗이 사랑했던 것 같은데 그런 질서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조강지처가 있지만 다른 여자를 취하고 또 그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생기면 이제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적으로도 꼬이고 나중에 재산을 분배할 때도 꼬이고 마음으로 주는 것, 사랑을 주는 것, 재산을 주는 것 다 꼬여버려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여러분 여러 남자를 두고 여러 여자를 두는 게 아니라 한 남자가 한 여자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이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제 없이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친여동생이면 감히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자녀 농사는 뭐 우리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시죠. 다 알고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뭐 재산 물려주고 뭐 집 물려주고 뭐 해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까먹는 사람도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믿음은 안 가졌는데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믿음은 안 가졌는데
여러분 뭐 재산 물려주고 나중에 이게 믿음이 가난해도요. 믿음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이 여러분 가난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나의 힘이라 말씀을 하잖아요. 만약에 암논과 압살롬도 그렇고 아까 우리가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합당치 않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렇게 감히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 아이들 키우는 게 정말 어렵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셨던 성 목사님하고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고 그 집은 뭐 오랫동안 알았던 집이기 때문에 그 집 아이들,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 다 친구들이고 뭐 이렇게 나이 다 어려서부터 같이 교회 학교에서 있고 다 알죠. 지금은 다 대학에 갔죠. 우리 아이들도 다 대학 갔고 그 집 아이들도 대학 갔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우리 딸들이 첫째는 미국에 살지만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이제 그 배우자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미국에서 사니까 한국 남자가 많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더욱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게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그게 고민이라는 거예요. 딸들이 아주 잘 자랐거든요. 공부를 또 잘해서 유펜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 미국 최고 동부의 명문 대학 중에 하나, 또 UC 버클리라고 서부의 최고 명문 대학 중에 하나를 딸 둘이 다녀요. 근데 아버지의 고민은 이 딸들이 믿음의 가정에 이왕이면 한국 남자랑 결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미국 현실에서 그게 너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방학 때마다 한국의 어떤 어학원이나 어떤 무슨 문화 코스 같은 거를 부지런히 계속 보내서 한국에 와서 예를 들면 이제 나중에 대학 졸업하면 인턴도 하고 방학 때 와서 어학 코스도 하고 또 방학 때 오면 뭐 우리들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까 같이 우리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국 교회,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하고 접촉 통해서 한국 사람하고 연애해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아들, 딸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고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이 있는가. 세 가지네, 세 가지. 믿음이 있는가. 첫째는 이게 제일 첫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그 부모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겠죠. 근데 이제 믿음이 있는가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아이들도 알고 우리 아이들도 알고 그러면서 같이 사역했던 다른 목사님 아이들도 알고 또 다른 목사님 아이들도 알고 지금 우리 목사님 아이들도 알고 막 이러면서 막 많은 목사님들 아이들 이야기 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들이 고려하는 것은 학위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우리 목사래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나이가 이렇게 들었고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첫째는 학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재산도 아니에요. 우리 목사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재산 없다? 그런 건 다 없어요. 목사들은 다 재산이 없어요. 뭐 조금 교회 규모가 있느냐, 작냐, 크냐, 뭐 미국에서 목회하냐, 한국에서 목회하냐 이런 차이인데 그런 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저희뿐만 아니라 성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도 그렇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고려할 때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 학위도 좋은 대학도 아니고 제 부모가 재산이 있느냐도 아니에요. 빈털터리도 괜찮아요. 그 아이가 건강하고 믿음이 있으면 돼요. 정신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부모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보면 어느 대학 나왔대? 재산은 얼마나 된대? 뭐 어떤 직장에 다닌대? 사람이 괜찮은지를 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부모랑 결혼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모와 그 집에서 그 아이가 어떻게 자랐는가를 그래서 우리가 쭉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그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도 올바르게 지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재산이 얼마 있대? 이런 걸로 결혼하라 말이 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입니다. 어느 대학 나왔대? 그것도 세상적입니다. 당사자들이 따진다면 할 수 없겠지만 부모가 추천하는 조건은 절대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왔는데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마음 상태가 부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녀도 무슨 고난만 있으면 그냥 죄를 짓거나 유혹만 있으면 죄를 짓거나 고난만 있으면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막 식구들 패고 여러분 막 자기 성질을 못 이기고 이건 학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재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인격인데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배우는 겁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암논, 압살롬, 다말 이제 앞으로 쭉 이야기를 보시면 별로 건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왕자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훨씬 발끝에도 못 미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다윗은 아들들을 위해서 웁니다.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자기를 쫓아냈던 아들이지만 아들이잖아요. 사랑하는 압살롬아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네가 죽었구나. 부모는 자녀 때문에 항상 평생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면 감사의 눈물, 자녀가 안 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나중에 다윗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후회의 눈물이 아니라. 그러려면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 딸로 세우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고맙다. 내가 내 집을 세우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직장 못 다녀도 괜찮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다윗 가정의 가문에 시작된 비극의 서막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아들의 일탈이고 한 아들의 정욕인 것 같지만 그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또 많은 아내들을 둔 그 결과이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또 다윗이 많은 아들, 딸들을 다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생각합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또 우리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고 우리 부모를 생각하고 우리 부부들을 생각하고 우리 가정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정을 세울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냥 성실히 살고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이 서야 할 곳에 서게 하시고 그들이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 하게 하시고 그들이 함께 해야 될 믿음의 배우자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때에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 때에서 우리 자녀들의 자녀 때에서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들, 딸들의 하나님, 우리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